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절 14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주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잠시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제 어떤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까? 나보다 남을 그리고 남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나아가 또 높음보다 늘 낮은 곳에 관심이 있었고요. 무엇을 빼앗는 것보다요. 함께 살아가는 그 공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빼앗음보다 희생 그리고 헌신을 늘 살아갔던 그러한 리더였고요. 누림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초점을 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벽 재건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것을 늘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이 그냥 단순 연민이나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5장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느헤미야의 삶을 꽉 붙잡고 있었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났다라고 5장은 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에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순수한 행동, 삶,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딱 오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순수한 행동, 삶, 이유를 말해준 뒤 이 6장은 느헤미야가 곧 만난 음모에 대해서 막 열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 음모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고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라는 말이 나오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 밖의 원수들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음모는 역시 원수가 내는 것입니다. 소문은 누가 내는 것이죠? 바로 원수가 내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고서야 안 좋은 일을 막 퍼뜨리고 흉을 볼 일이 있겠습니까? 현재 참 아쉽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원수의 소문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소문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2절에 가서 원수가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계속 보냅니다.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 속에 자신을 행하려고 하는 그 흉계가 있는 줄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3절을 통해 답변을 합니다. 지금 나는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찌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도 원수는 끈질깁니다. 몇 번이나 요구했죠? 4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 또 전가를 보냅니다. 원수들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계속 노출시켜서 나는 당당한데 저 사람은 계속 숨지 않느냐라는 것을 요구하려고 하는지 저자는 불합리한 자다라고 자기 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끈질긴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6절의 편지 내용을 보니까요, 원수가 된 이유가 잠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 사람들과 뭐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죠.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을 하고자 모의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자 하는 소문을 계속 내가 어디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퍼지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이없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핵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느헤미야 너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언자들까지 임명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곧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퍼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일이 다 무엇입니까? 당사자와 이야기 한 번도 한 적도 없으면서 다 들었다라는 그러한 소문, 내가 어디서 들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요. 이미 느헤미야라는 나쁜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남은 사실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처럼 느헤미야를 어디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다 뒤집어쓰는 그러한 상황에 빠뜨리고자 하는 현장으로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놓고 보면요, 참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의 처지를 보면 참 열받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허나 저는 동시에 이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이야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두 5장이라는 말씀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5장 어제 말씀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경험하지도 그리고 그와 대화하지도 그의 소문, 협박, 만들어진 상황을 우리가 그냥 생으로 만났다면 어쩌면 우리도 느헤미야와 원수지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5장을 만나지 않고 그냥 6장으로 바로 넘어왔다면 말이지요. 정말 느헤미야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실 것입니다. 허나 5장을 거친 우리들은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8절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원수들의 입에서 나온 거짓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꾸며낸 것임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원수들을 만나서 그냥 해명하면 될 텐데 한 번 4번이나 만나자고 했을 때 한 번쯤 만나서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쉽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허나 우리들은 이미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협박과 소문과 답정너의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또 다른 소문을 만들고 만나면 굴복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이유와 장소 그 모든 것이 불온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함께 본 6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6장은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 음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정도 우리의 삶에 오늘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에 열거된 인물들처럼요, 우리는 소문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소문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질투와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 같은 거를 좀 찾아보면요, 기독교의 7가지 죄악, 기독교의 7가지 죄의 모습, 이렇게 해서 많은 7가지의 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서점에 있습니다. 그 죄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꼭 대표돼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질투고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질투와 욕심이 결국 소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봤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게셈 사람, 이 원수들도 왜 이런 말들을 다 할까요? 질투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욕심이라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문은 만들지도 말고 접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보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로 보장된 사람입니까? 바로 느헤미야 5장 말씀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보장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5장이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소문, 원수의 협박, 원수가 만든 환경을 느헤미야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겨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를 쓸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문을 들으면 무엇을 찾을까요?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가는데요, 느헤미야는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뿌리내었던 말씀의 근원지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다른 새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에게 힘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근원지인 하나님을 찾아가서 고백하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리고 느헤미야는 원수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이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억합시다. 원수가 다가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주변의 환경이 나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이미 다가왔거나 그리고 또 다가오려고 할 수도 있다면은, 세상은 보통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가지만 아까도 보았던 느헤미야를 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은요, 소문의 근원지로 가기 이전에 내가 뿌리내렸던 말씀의 근원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5장처럼 느헤미야처럼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원지인 출발점이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14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억울한 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들이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는 저, 그리고 오늘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풀어가는 그 지혜, 그 능력,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하루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이라는 그 풍파를 이겨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만납니다. 그러니 그 역사가,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내가 늘 말씀 위에 느헤미야처럼 서야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서갈 수 있는 거룩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환경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리고 또 나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먼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말씀으로 보장받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을 말씀 위에 갖다 놓고 말씀의 근원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원수가 다가와 우리들을 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소문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우리 둘러싸여 있다며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수의 소문에 둘러싸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 있는 자임을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세상의 역경, 세상의 소문